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수로 사업가로 성공한 박진영 씨가 아끼는 후배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가수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많아. 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나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또 노래는 정말 잘해.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런데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야. 이 겸손은 말이야, 너희에게 보험 같은 거야. 이 경험자의 말입니다.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성실함이 죽는 날까지 빛이 나길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겸손이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겸손에 우리가 물들어야 돼요. 그 가수 장윤정 씨가 도경안하고 이제 연애해서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도경안이 얼마나 감미로운 말을 계속 해줬는지 아나운서니까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도경안한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대요. 무슨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도경안한테 물들어 버렸대요.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우리 마음에 물들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냥 겸손이 흘러나와야 돼.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어거스틴도 그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랬는데 기독교 최고 덕목은 겸손, 또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자신을 비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처참하게 짓밟아.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내가 복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겸손하면. 교만하면 부자 됐다가도 한순간에 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돼야 돼요. 계속. 주식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우상향으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높이신다고 그랬지. 끝까지.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높이신대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 예쁜 사람한테는 뭐 하나님이 주시고 안 예쁜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 뭐가 잘 안 된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면 돼요. 그 조만식이라는 그 이제 그 독립운동가 있죠. 이 사람이 머슴 출신이에요. 머슴. 저 경상도의 머슴 출신인데 그때 당시는 전라도가 잘 살았습니다. 전라도 머슴으로 간 거예요. 전라도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큰 농장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놈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겸손하고. 공부시키잖아요. 큰 인물이 됩니다. 큰 인물이. 머슴도 겸손하니까 신분 어떤 그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적인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죠. 종.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육신의 동생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종은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런 말 안 쓰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좀 비굴해 보이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 보여 우리가 순종하죠. 맨날 예수님은 내 친구 그리고 맘먹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그게 좋은 거예요? 절반만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엄격하면서 친구 같아야 됩니다. 항상 엄격해도 안 돼요. 항상 친구 같아도 안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요리하는 사람이 뭐가 어려워요? 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 그 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미각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은혜예요. 점심 맛없으면요 성도들 떨어져 나갑니다. 아, 나 진짜 쓰레기 못 먹겠어.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밥은 호텔식 같아. 호텔식. 앞으로 돈 100원씩 내세요.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노예라고 소개했잖아요. 이 겸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추록을 했는데 자신의 그 신앙 경험 체험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1대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는데 2대 담임 목사가 야고보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담임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죠.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붙어 있으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원로파와 현역파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왜? 모세가 있는 한 여호수아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좋은 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현역에서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날 때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여러분의 그 유언 같은 메시지가 자식들한테 그대로 막 이루어져야 돼요. 와, 우리 아버지가 3마디였는데 그대로 적중이 되네. 그런 그 고급스러운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높이신대요. 여러분은 언제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나는 빨리 명성과 어떤 그런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 급해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그르치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때가 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때가 왔는지 아니면 내가 성급하게 하는 건지. 그래서 막 20살에 결혼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20살에 결혼을 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십니다. 존귀하게. 자신을 비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사사기 6장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5절. 하나님이 기드온을 크게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문화실 중에서 극히 약하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 지방 꼴짝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제일 찌질합니다. 뭘 제가 합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승리는 나에게 있어. 기도나 승리는 나에게 있어. 너는 가기만 해. 이 기도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다치지도 않았어요. 죽기는커녕 부상자도 없습니다. 뭐 게임이에요? 나는 안 다치고 상대방은 다 죽었어. 게임에서나 가능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데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가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 감추는 거예요. 싸우면 양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드온의 용사들은 피해가 없고 미디안 군대는요 완전히 이제 박살난 거죠. 이란 격석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고려시대 이성계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주시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명을 안 듣겠다는 거는 이미 고려가 기울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정몽주죠. 정몽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려가 썩었다. 그래서 고려를 바꿔야 된다. 어느 정도 바꿔야 되나? 리모델링 하자 그랬어요. 정도전은 아니야, 신도시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개혁인데 온건파고 급진적인 개혁파예요. 누가 이겼어요? 급진파가 이겼다면 누구를 잡아서? 이성계를 잡아서. 때가 되니까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나서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아, 윤세 목사가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야지.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이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생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내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당신이 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겸손함을 잃었나요? 왜 초심을 잃었나요? 계속 지금 징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과거의 겸손을 회복하세요.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사울이 돌아갔어요? 교만을 고집했어요? 끝까지 교만하다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인생의 뒤끝이 좋지 않고요. 잘난 척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교회 안 다녀도 이거는요 다 적용돼요. 교만한 사람 좋아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삼성도 교만하면 불매운동으로 바로 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작정하고 막 무너뜨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친구가 10명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1명이에요.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1명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10명이 나를 도와줘도 1명이 나를 해코지하면 위험해요.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친구로 만드셔야 돼요.
주님께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보시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하고 싶었어요. 야, 그래 끝자리에 가면 진짜 주님이 높여주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제 친구가 이제 딸을 낳는데 돌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갔는데 끝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끝자리.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되나? 한참 지났는데 이제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저를 딱 부르더니 자기 장인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해요. 옆에서 딱 앉히는 거예요. 아, 진짜 높아지네. 왜 저는 돌잔치를 한 번도 안 했느냐? 저는 품앗이를 싫어합니다. 돌잔치 하면 제 친구가 그랬어요. 150만 원은 남는다. 무조건 해라.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산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안 하고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 식구는요 가족 사정이 없어요. 비싸서 못 찍겠어요. 비싸서. 결혼식 때나 한번 우리 이삭이 결혼식 때나 찍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겸손의 왕인 예수님이 자신을 낮췄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이 바퀴벌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바퀴벌레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안 되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거죠. 죽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겸손의 열매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맏아들이셨잖아요. 아니, 독생자, 그렇죠? 외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 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주님이 시작을 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왜요? 여러분 높여주시려고.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닮아가라. 왜 겸손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막 대적이 일어나죠. 원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미친 척 하다가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왜 미친 척이에요? 탄핵당할 거 아니까. 계속 술주정뱅이처럼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이 조선이 위태롭게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한테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시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주신답니다. 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막 그렇게 솜사탕 같은 달콤한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근심과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 그럼 예수님하고 별거 하는 거예요. 별거. 여러분 부부가 서로 별거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별거 하면 구원 받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 같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임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미 천국은 임한 거예요. 이 작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세례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부인하죠.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춥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랑이 결혼식 할 때 항상 들러리가 있죠. 막 여기다 오징어 붙이고 함사세요 하잖아요. 함사세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도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가.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세례요한은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몽룡이고 교회가 춘향이라면 세례요한은 방자라니까요. 방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생각해? 윈윈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싫어하죠. 주님도 유명하고 윤수현도 유명하고 쌤 우리 서로 잘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 주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주님만 태양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해요? 못 돼요. 달은 태양이 존재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
주님이 계셔야 빛이 나는데 주님 없이도 빛나려고 하니까 계속 발전기 돌리다 발전기 타버려.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의 화신이나 되는 것처럼 막 퍼주잖아요. 그러면 폭발해 버립니다. 빨리 여러분의 이 본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빨리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빨리. 센 척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뜨는 별이고 세리와는 지는 별이에요. 겸손한 거죠. 세리와는 몇 살이에요? 30살에. 쉽지 않죠. 한 80 되면 주님은 뜨는 별이고 나는 지는 별이면 할 수 있겠죠. 저는 30이 안 되더라고요. 30에. 그런 주님은 싫습니다. 저도 좀 잘났다고 좀 말을 듣고 싶은데 계속 죽으라 그러니까 저희 멍이란 말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멍에를 매야 돼? 주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가. 세리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겠죠.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런 사람보다 세례요한이 더 크다 그런 거예요. 더 크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주님이 세례요한이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겸손의 끝판왕이에요. 이런 진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인지 또 어떻게 실수하면 버려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 속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정몽주를 공부하고 정도전을 공부해요? 제가 거기서 비밀이 목회도 거기서 비밀이다. 목회도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그 앙뚜아네트 그 공주가 완전히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녀가 일어나서 이 왕궁을 장악하고 다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프랑스가 뒤집어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와서 다시 또 더 착취하는 거예요. 뒤집었으면 대안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회사를 그만뒀으면 대안이 있고 뭐든지 대안을 세워놓고 움직여야 돼요. 불질러버려. 또 다 타자는 거예요? 항상 대안을 생각하세요. 대안을. 그냥 이렇게 판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선택하는 거 있고 또 차선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각해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런 뜻이에요. 많이 경험해라.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근데 진짜 그게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이소 그 사장님이 조명 공장장이었어요. 공장장. 40대가 되니까 평생 이거 벌어 먹어야 비전이 없다. 이 사람이
5대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일본에 가서 뭐가 잘 나가나. 9년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이소를 세운 거예요. 지금 매출이 아마 1년에 3조 넘을 거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대안을 세운 거예요. 대안을. 여러분,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세요. 이거 아니다. 나는 뭐래도 난 잘 된다.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열심히. 교만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공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왜? 나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유튜브는요,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깊은 게 아무것도, 깊은 거는 사람들이 유료로 돌려놔서, 그쵸? 유료잖아요. 깊은 내용은. 지식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쓰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높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높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높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라이벌, 여러분의 적수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만일 우리도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높여줄 것인데, 그래서 내 존재를 좀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